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이것을 쫓는 자들의 미래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의 유혹을 이겨내면 주 안에서 영원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까지 변치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적그리스도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진리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나타낸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니까 내일 종말이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간들은 언제나 종말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다가오는 날을 마지막 때라 하며 지금도 종말의 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그 말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맥을 보며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먼저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로 단어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며 우리가 종종 야 걔는 너의 안티야 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방해하거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원래 기독교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과거에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상관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의 안티팬들도 원래는 팬이었다가 안티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안티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더 성경에 정교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단들은 미혹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한 것이지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성경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관점으로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문자적 의미를 따라 부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취해 사용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비유 해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인데 기존의 목회자와 학자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진리를 모른 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의 진리인 줄 아십니까? 오직 이만희만 아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단의 뿌리를 둔 다른 이단들도 신천지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특히 최근에 교주 성추행으로 문제되었던 JMS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 이 추수꾼들을 교육할 때 그들이 JMS라고 하면 그냥 그들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악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들의 교리와 거의 비슷하니 이만희만 아는 진리라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같은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그 전달했는데 얘네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진리만 아니네,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심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간 것은 지식만 탐하다 나간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새로운 학문 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어서 신앙 없이 이렇게 새로운 종교나 학문을 접하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세계가 국제화가 되잖아요. 국제화가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다른 나라에는 또 이런 내용을 얘기하네, 다른 나라에는 또 이런 내용을 하니까 그런 지식을 탐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종교를 얘기하면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아유 관심 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신앙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단지 지식만 채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할 때 이 나갔다의 헬라어가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간 동사와 같은 동사라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늘의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특별한 지식은 거룩한 자, 여기서 거룩한 자는 기름 부음과 연결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로부터 받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식이며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참되고 특별한 지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시켜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3번에 걸쳐 말했음에도 다 도망가고 다 의심하고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이후로 다 모두 영적 분사가 되어 죽음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야 깨달아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연설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생전했던 말들을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인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특징에 대해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때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취하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닌 이유는 한때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기에 우리를 말씀으로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바른 해석은 반드시 바른 신학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관점이 없다면, 즉 신학이 없다면 개인의 묵상은 할 수 있어도 바른 신학의 체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른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바른 신학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인데 정말 세상에 바른 신학이 없어 거짓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성경이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